친숙함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이들이 봄방학이어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1박 2일로 샌안토니오를 다녀왔습니다. 집을 36시간 딱 떠나 있었어요. 목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금요일 밤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근데 집에 도착하는데 집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집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네. 겨우 36시간 집을 떠나 있었는데, 아니 5년째 같은 곳에 살고 있어서 뭐 새로울 것 없고 특별할 것도 없고 언제나 친숙한 그 집인데, 돌아오는데 집이 약간 낯설면서 새롭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집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이제 남쪽에서 달라스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스틴 지나서 왔잖아요. 샌안토니오에서 어스틴 지나서 이제 달라스로 들어오는데 아내랑 새삼스러운 대화를 했습니다. 야, 역시 DFW 지역이 길도 좋고 깨끗하고 진짜 제일 좋다. 텍사스에서도. 그런 아주 새삼스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 제목에서 눈치를 채시겠지만 이 친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무디게 만들어서 아주 편리하고 단편적인 판단과 결론으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멀리서 볼 때는 좀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가 가까워지면 친숙해지죠. 친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만만해집니다. 뭐 이제 저 같은 목사랑은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거의 만만해지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지만,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이유 때문에, 친하면 만만해진다 이 이유 때문에 섬기는 교회 교우들과 사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친숙함 때문에 친밀감이 형성되는 건 너무 좋죠.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친숙함 때문에 만만해지면 그 관계에 해를 끼칩니다. 만만해지면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상대를 대하는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친숙해져도 친밀감을 누리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상대가 만만해지는 순간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함부로 하는 바람에 그 관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그 오래된 관계에 예의를 좀 갖추는 편입니다. 저랑 뭐 20년 지기, 30년 지기 뭐 형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좀 예의를 다 갖추는 편이에요. 오래된 관계가 귀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관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친숙해져서 만만해지는 바람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걸 제가 제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친숙함이 친밀감으로 향해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이지만, 친숙해져서 만만해진다? 그건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큰 위험입니다. 그런데 친숙함으로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바람에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친숙함 때문에 상대의 정체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만하게 보는 그 사람이, 이거 좀 웃기는 얘기지만, 만약에 MMA 챔피언이라면요, 까불다가 한 대 맞을 수 있죠. 내가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사우디 왕자라면요, 내가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 직장 상사의 배우자였다면요, 그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람에 만만하게 보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조금 극단적이고 우스운 예들이었지만, 친숙해져서 내가 만만하게 보는 바람에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 대상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건 단순하게 위험하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잘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이 마가복음 말씀은요, 그 중심점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어떤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 그 내용에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건과 장면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과연 예수는 누구이신가? What is Jesus' identity? 정체가 무엇인가? 거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장에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존경을 받고 있었던 침례자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존귀하게 드러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며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2장에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정체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걸로 인하여 예수님과 갈등이 야기되었던 것이죠. 3장에서는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제거해야겠다며 모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드러나는 정체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귀신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꾸짖으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바알세불 파리대왕이라고 하면서 사탄의 우두머리다 모함합니다. 4장에 이르러서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두고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놀랍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는 급기야 회당장 야이로의 이미 죽은 딸을 살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는 조금씩 드러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나는 스토리의 줄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시험을 당했는지, 왜 시험에 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아멘. 오늘 보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는 부분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여기서 scandalize라는 영어 단어가 왔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들리시죠? 스칸달리조라는 이 동사는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다, 시험에 들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지혜와 권능 때문에 그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ESV 성경으로 보면요, They took offense at him. They took offense at him. 마음이 너무 불편해졌다, 이런 의미죠. 실족했다, 시험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는 그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2절과 3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지혜와 권능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손으로 어떻게 그런 기적을 할 수 있을까?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목수의 손이죠. 나무를 다듬고 돌을 다듬던 망치 들고 있던 그 손입니다. 이 사람은 또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 우리가 아는 개 아닌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자매님들 시험에 드시면 안 돼요. 스칸달리조 당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는 누군가를 부를 때에 항상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불렀습니다. 요셉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로 불렀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며 모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숨겨진 이야기, 그걸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사생자 아닌가, 혼외자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모욕적인 묘사를 하면서 그들이 시험에 들고 말았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친숙함 또는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만만히 보인 거예요.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자기들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그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그 아이, 아버지 따라서 쫓아다니며 목수일 하던 그 친구,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집안 내력이 뻔한 그 친구가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예수님과 친숙해서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아서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시선을 넘어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달갑지 않았다, 또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스칸달리조, 실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숙함, 동네 사람이라는 그 친숙함 때문에 만만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메시아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들이 규정하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야 이 스칸달리조라는 동사가 등장을 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까?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놀랐다, 예수님 때문에 두려웠다, 예수님 때문에 분노했다라는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표현됐을 뿐이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They were offended by Jesus. 그게 팩트였어요. 당시 유대사회의 유력한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예수님의 고향 그 시골 나사렛 사람들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부자들도 시험에 들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시험에 들었고요, 예수님 가족들도 시험에 들었고,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신가? Who is this person?
시골에서도 이방 지역에서도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들지 않았다면 시험에 들지 않은 것이 뿌듯해야 하는 일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보아온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정치적으로 보수 쪽에 있던 사람들, 진보 쪽에 있던 사람들, 종교적으로 진보 쪽에 있던 사람들, 보수적이었던 사람들 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모든 사회계층, 모든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회당장 야이로와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던 그 여인,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시험에 들은 상태로 살았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이제 집사님이셨다가 권사님이 된 크리스찬인데, 막내 이모님이 13살 때쯤에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제가 13살 때쯤에. 그 이후로 10여 년간 23살이 될 때까지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이었고요. 복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논리와 이치로 세상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대부분 별로였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나마 이제 어머님이 절에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불교가 그나마 조금 친밀감 있게 느껴졌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당군 신화를 믿지 왜 남의 나라 신을 믿는다고 저 난리들이냐,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3살에 예수님께 항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시험에 드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불편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항복하기 전까지는요. 이건 항상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 시험에 들어야 맞습니다. 그게 성경이 어쩌면 유도하는 바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항복하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때부터는 그 전에 나를 시험에 들게 했던 모든 가르침들이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든지 항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분을 그렇게 만나셨습니까? 항복하셨습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이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저자인데 The Jesus I Never Knew 라는 책을 쓰셨어요. The Jesus I Never Knew. 이분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그런 분인데,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는 그 찬양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온 그냥 아주 보편적인 미국의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1960년대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배웠던 예수님과 내가 알게 된 예수님과의 간극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바이블 칼리지 들어가면서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미국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믿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었대요. 그래서 The Jesus I Thought I Knew라는 챕터가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The Jesus I Thought I Knew.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 챕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할수록 그를 규정짓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는 그의 동포들 사이에서 주요 대화 주제였던 로마 점령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성전의 장사치들을 쫓아내기 위해 채찍을 들었다. 그는 모세의 법을 준수하라고 권유하면서 정작 본인은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이방인에 대한 연민 때문에 칼에 찔릴 수 있었지만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베드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냉혹한 책망을 할 수도 있었다. 그는 부자와 방탕한 여성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었지만 두 유형의 사람들 모두 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모순적인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어느 날은 예수에게서 기적이 솟아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고 다른 날은 사람들이 믿음 부족으로 인해 그의 힘이 막혀버렸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죠? 나사렛 사람들 이야기예요. 어느 날은 그가 재림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지만 다른 날은 그 날과 시간을 알지 못했다. 그는 어느 날은 체포를 피해 도망쳤지만 다른 날은 체포당하기 위해 가차없이 돌진했다. 그는 평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 수차례 유창하게 설교했지만 그의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엄청난 주장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가 정말로 기적적인 일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하여 숨기려고 했다. 월터 윙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를 발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루하고 예측 가능하다. Boring and predictable. Boring and predictable. 이 두 단어는 복음서의 예수에게 적용될 수 없는 두 가지 단어이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이나 교회는 예수님을 boring하고 predictable한 인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로티 세이어스의 그 말을 빌립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의 여류 작가인데 유다의 사자의 발톱을 유다의 사자는 예수님이죠. 발톱을 매우 효율적으로 깎아 그를 창백한 큐레이터는 이제 박물관의 그 안내자들이잖아요. 창백한 큐레이터와 경건한 노부인에게 적합한 애완동물로 인증했다. 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요렇게 저렇게 잘 빚어서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그런 애완동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익숙한 예수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raw Jesus, 예수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과 그동안의 교회에서 가르쳐온 그런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빚어져 온,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입맛에 맞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런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어떤 신적 존재, 그렇죠? 누구나 생각하는 통념적인 신적 존재에 대하여 예측하고 있는 범주 내의 존재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없게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그릴 때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릴 때 때로는 백인으로, 때로는 흑인으로, 때로는 라틴어로 그린 초상화를 쉽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멋지고 보기 좋은 미남으로 그려 놓는다든지, 말끔한 장발을 한 금발을 한 백인 남성으로 그려 놓는다든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지금껏 보아온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만나셨던 예수님은 이런 예측, 이런 다듬어진 모습과는 다른 그 범주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걸 마가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은혜를 가르치시는 구원자로 오십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권위를 가진 왕으로 오십니다.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집단이 아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친구로 오십니다.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 오십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신 구원자로 오십니다. 평화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제국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보수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로 오십니다. 진보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수호자, 성취자로 오십니다. 채식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오시죠. 민족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을 위해 죽으신 구원자로 오십니다. 학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비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원천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편리하게 친숙하게 섬기는 어떤 틀이나 관념 속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나사렛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아주 평범한 그 기대치, 관점, 거기에 갇힐 수 있는 분은 더더욱 아니죠. 사람이 언제 시험에 드냐 하면요, 내 생각을 벗어난 일이 벌어질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가치와 내 관념과 내 틀을 벗어난 일이 벌어질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에,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놀라셨다.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도 딱 2장면이 있고요, 놀라시는 장면도 딱 2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놀라셨냐 하면, 한 번은 대단한 믿음을 보고 놀라십니다. 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플 때 예수님을 청하면서, 예수님, 나도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는 그 체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깜짝 놀라세요. 근데 오늘은 이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놀라세요. 한 번은 신앙에, 대단한 신앙에, 한 번은 대단한 불신앙에 놀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는 몇몇 사람들을 고치신 것 외에는 기적을 베푸실 수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친숙한 느낌, 만만한 생각, 그것을 통해서 넘어서지 못하는 그 자신들의 시선, 관념, 틀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분명히 기적을 베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베푸실 수 없었다. 욱 에두나토. 그래서 did not이 아니라 not able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이 생겨버린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언제나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환경의 조건이라는 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적을 베푸는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은 온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기적만 베푸셔야죠. 먹을 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식당을 차려서 계속 음식을 주시고, 배우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학교를 차려서 계속 가르치시고, 병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병원을 차리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치유하시는 그 기적만 베푸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위였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자신들의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한낱 평범한 우리 동네 청년 이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종류의 기적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라면, 사탄이 하는 거 말고요, 귀신도 이적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깊이 자라가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이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서기관들이 와서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 증명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표징을 구하는 악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본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 번쯤은 예수님 때문에 다 시험에 들어봐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목적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시험에 드는 것이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true identity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의 새로운 경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 중에 시험이 찾아온다면 기꺼이 그 시험도 겪어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두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진영, 어떤 관념, 어떤 세계관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이라고 쉽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엄연히 존재하시고 그들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아무런 존재가 되시는 것은 아니죠. 성경이 예수님을 무엇라고 가르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숙함이라는 틀에 갇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부로 규정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도 만만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만하게 본 어떤 목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국 뉴스에서 듣지 않습니까? 친숙함뿐 아니라 그 어떤 틀이라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틀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틀, 내 입맛에 맞는 틀, 내가 익숙한 틀이라면 그 안에 절대로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틀에 갇혔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 틀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입맛에 맞게 그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틀에도 갇히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주의, 무슨 주의의 틀, 내가 살면서 경험해온, 그래서 깨달은 어떤 나의 경험의 노하우의 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 지역사회의 통념의 틀, 내 감정의 틀, 수시로 변하는 내 감정의 틀, 그리고 내가 책 한 권 읽고선 깨달아지는 이성의 틀, 그런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틀 안에 가두어야 마음이 편한 것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했었던 그 큐티 강의를 보면 가장 방해거리가 뭐죠? 사전 지식, 기존 지식이에요. presupposition.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에 사랑한다라는 단어 하나 나오면 그 사랑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가 그냥 다 짐작해 버리는 거예요. 내 틀로 그걸 해석하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사랑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존 지식이 큐티를 하는데 방해가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장들의 기록들의 맥락을 보아야 되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를 보아야 되고 그런 것인데, 그냥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읽으면 내 눈을 가리는 것이 다름 아닌 나인 거예요. 다른 누구도 무엇도 아닌 내가 나를 가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평생 배워야 됩니다. 평생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라는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나라는 존재를 통로 삼아서 성경이 기록한,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나라는 사람을 통로 삼아서 깨달아 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어디서 들은 이야기, 누군가 방송에서 한 이야기, 어떤 전문가가 한 이야기, 어떤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 여기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그런 사전 지식들, 기존 지식들을 다 가지고, 뭐 다 버릴 건 아니잖아요. 가지고 내가 성경 속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깊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도전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마루가 뭐죠? 예수를 배우고.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를 배워,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선포하는 교회. 그러려면 배워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그냥 난 다 알아, 이런 느낌이야, 그런 분이야, 자꾸 틀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도 벌어질까요? 그 사이드 이펙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가 대하는 사람들도 그런 겸손한 태도로 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틀을 벗어나는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 결론 난 사람, 그냥 내가 마음대로 규정해도 되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알아보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한 사람 안에 담아놓으신 무한한 가능성의 아름다움은 내가 함부로 규정짓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틀을 좀 벗어나서 예수님을 그런 관점으로 보려고 애쓴다면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응원하고 존중하며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생각, 사고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며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과 세상과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알아가 보려는 겸손한 믿음으로, 믿음 없음 때문이 아니라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